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라 사도행전 시리즈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 그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택함받은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 있던 베드로의 이 사역과 영적인 시야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비관적이던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향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방 땅에 최초로 이방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그리고 있어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키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서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그때라 함은 어떤 때를 말할까요? 이 그때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두가 그 뜻을 믿고 이방 땅에 구원의 회개가 임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모두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거세진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명을 들어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밑에 유대 땅, 저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섬과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흩어졌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방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19절 끝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시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 있어요? 저기 섬에 있죠. 섬 보이십니까? 가운데 섬. 이 구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의 이 첫 등장을 다룰 때 한번 들었던 지명이에요. 이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우리가 들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레네는 어디예요? 구레네 저쪽 맨 끝에 가보세요. 구레네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 구레네라는 지명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들어보셨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주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라는 거죠. 이곳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멀리도 갔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뿐인데 주님의 손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지금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 네,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대 땅 전역으로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그들의 인식 속에 뿌리 박혀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어요? 누구에게만 구원이 이른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뿌리 박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고 유대 지역 안에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들을 그 현장에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확인하려고. 무엇을 확인하려고요? 야, 정말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개돼지 취급하는 저 사람들, 저 부정한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파송할 때에는요, 복음의 전진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 현장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확인 차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거나 의아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것은 그곳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시야가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의 회심과 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의아해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처음에는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편협한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그때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흘려들었던 그때에 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시작될 수 없는 곳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끌어가심과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이 언제 우리가 함께 모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 붙어라,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많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이제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성이 있고 철저한 실행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100%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음향시설, 영상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원동력은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뿐이에요. 청지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어가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과 믿음이 결여된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 속에서 날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광침례교회 안에서 그 속에서 함께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확인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길, 확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 바나바가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문 25절과 26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아멘.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여러분,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회심을 달가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가 저지르는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의 회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그를 배신자라고 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사울은 사역의 표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지금 사울은 다소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쥐죽은 듯이 살고 있었겠죠.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죄악들을 자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다시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함께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로 바나바는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찾으러 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아니제테오 라는 말이거든요. 아니제테오, 찾아보다, 찾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찾다의 의미는요,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서 거기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소에 사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키는 얼마 정도 되고 얼굴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말투는 이런 말투를 쓰는데 혹시 이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열심을 내어서 사울을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왜요? 바나바는 늘 사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사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유일하게 사울을 믿었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찾지 않고 있을 때, 그를 두려워하여서 소외시키고 모른 채 할 때,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24절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이거든요. 선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그런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육체적, 도덕적으로 선한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이 보기에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수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사울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런 그를 찾아 나서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부른 일들이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보아도 바나바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나바를 표현할 때 아주 재미있게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를 표현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두 가지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와 내려놓음과 결단과 겸손함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참 하나님이 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를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두 가지 부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먼저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더 중요한 것, 더 값어치가 있는 것,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항상 성경에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1학년 첫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원 1학년 이제 목사 되려고 들어왔는데, 아니 이제 열심히 배우려고 대학원 들어온 사람에게 첫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망설을 하시나 했는데 그 말을 이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의 목회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말씀하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세상이 보기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먼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욕먹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자기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줄도 모르고 배려심도 없고 손해보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고 늘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늘 눈에 띄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수단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택한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복음의 전진이 멈추어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아도 그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되었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다시 사역의 현장에 들여다 놓았고, 이방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일들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한다는 표현이고 확신한다는 표현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람, 누가 보아도 예수쟁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착함은 그냥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향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소외되었던 사울을 찾아가 나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도 참아낼 줄 알고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줄 줄 알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이 모두 그의 아픔을 모른 척해도 나는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 때론 바보 같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착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 같다고, 저 사람 내가 봐도 너무 멋진 예수쟁이 같다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그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 원능의 발을 드셨네. 가득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섭시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나의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인생 속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쟁이라고,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께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